반갑습니다. 준비 찬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밖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찬양 드릴 곡은 69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69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 2절 간주 3, 4절 드리겠습니다. 69장 1, 2절 간주 3, 4절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간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왕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께 주께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항상 말씀드리는데 휴대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벨이 울리지 않도록 지금 휴대폰 한번 점검 안 하신 분들은 휴대폰 점검해 주시고요. 전원을 꺼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일 간편한 거는 항공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터치 두 번이면 항공 모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도 꺼짐과 똑같으니까 항공 모드 내지 전원을 꺼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음식물을 취식하지 않도록 항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1시에 점심 식사 후에 형제회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후에 교제실에서 형제회를 가질 테니까 1시 딱 되시면 형제님들은 교제실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125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 2절 간주 3, 4절 들으신 이후에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장 내가 매일 기쁘게 1, 2절 간주 3, 4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간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치닫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교의 관습을 따르고 열심은 있으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던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주이신 주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값지게 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경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선포 가운데 그리고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187장 찬송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완벽히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난 일주일간 주님의 은혜 아래 지켜 돌봐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옥의 심판 아래 마땅히 멸망할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사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으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천국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두려움과 떨림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육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주인 되려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생명도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짧은 그 날들을 세게 하시옵시고 남은 짧은 시간을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들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저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옵시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지혜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를 통해 주님의 풍요하심과 넘치는 은혜만이 선포되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은혜가 저희를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갈수록 사악해지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저희를 통해 주님의 능력만이 선포되시길 바라옵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온 지 2년 반이 됐습니다.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혼과 가정들이 더해지도록 전도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6월 14일에는 성경 독해 모임이 영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공적인 성경 사역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6월 19일에는 외부 설교자 용산 침례교회 김영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초청 특별 주일 집회로 모입니다. 지체분들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에 김양춘 어르신 막내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요 행사가 있습니다. 성경암성대회가 7월 10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뒤에 비치된 그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청룡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다 같이 일정을 조정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황미연 자매님 부친상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황미연 자매님 이제 그 어머님이 혼자 사시기에 대해서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 교회에 같이 황자매님 같이 가셨습니다. 오늘 그 황자매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하면서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 수련회 장소가 청룡회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또 청룡회관 옛날에 그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청룡회관 좋아졌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최신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소니까 멀지도 않고 잘 준비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 김형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교자로 오시는데 김형훈 목사님이 이번에 6월 말에 이제 카나다로 가서 이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는 아마 당분간은 못 뵐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참석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오늘 문채훈 님이 사우동에 사시는데 가까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제일 뒤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주의 진리 후에 십자가 운기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운기 하늘 높이 저물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울 거라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정말 여러 번 읽어도 완전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전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걸까 저걸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그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6장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우선 그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천천히 이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 지리라. 9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진실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머리와 저희들의 지식으로 그리고 저희들의 감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그런 진리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만 부탁드리옵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믿음도 때로는 이게 잘 파악이 안 된다.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어때 볼 때는 정말 이렇게 그 의문표를 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본 것처럼
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정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뭐 그 사람 마음에는 그 과정은 갑자기는 아니었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갑자기잖아요. 그런 경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의심을 이렇게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고백했는데 내 구원은 이건 안전한 것인가?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주제를 깊이 이렇게 묵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고도 또 같은 히브리서에는 10장에도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고 또 이거 말고도 이 성경에는 곳곳에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곳곳에 이런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으면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러면 이게 이름 있는 그런 성경 해석가들, 해설가들,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는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6장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한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본 거 그리고 조사해 본 거 이런 걸 정리해 보면 대략 이 본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이 4가지로 다 지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앞에 3개가 거의 대중을 이룬다. 자, 그럼 마지막에 4번째, 뭐 이건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경우를 그냥 가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이게 경고를 한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 성경 해석, 여러분들이 그 혹시 연구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이름을 말씀드리면 유명한 알버트 반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해석가입니다. 반즈 주석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개의 해석 방향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저주함에 가깝다, 불살라지리라, 가시와 찔레를 낸다, 또 떨어져 나갔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오는 세상의 권능을 잠깐 맛봤다. 그런데 이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전에 구원받았지만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구원 상실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잃어버린 것이다. 여긴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회개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아담 클락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 국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아담 클락, 유명한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전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케이스다. 두 번째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안전한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웬일인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을 해버렸고, 그래서 가시와 찔레를 냈는데 저점에 가까워졌다. 나중에 불살라진다. 이거를 다 징계 쪽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타락해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 구원은 안전하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녀 징계론. 이게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구원 상실론과 대비해서 자녀 징계론. 자녀는 정말 자녀라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명한 M.R. 디안이라는 성경 해석가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 첫 번째는 구원받았지만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타락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징계다. 그게 불살라지는 것이다. 모든 그 상급이 다 날아가는 것이다. 자녀 징계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자녀로서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구원에 가까이 왔은 것처럼 보였지만 후에는 실제 영적 정체가 그대로 들어간 경우다. 이 구원을 고백했지만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배도를 한 경우다. 이건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었다. 이건 상급도 아니고 상급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구원을 처음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니니까 잃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튜 헨리, 유명한 매튜 헨리, 그리고 해리 아이언사이드 같은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강요할 것도 아니고 무슨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게 히브리서 기자, 이 편지를 쓴 히브리서 기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고 우리가 믿대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일 앞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누가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권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는 바울이 쓴 서신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좀 확실하게 좀 기록을 해 주시지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욕심이 나서. 그래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 같았지만 구원을 안 받은 것이 아니야.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또 잃어버린 거라든지 아니면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6장 전체를 잘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건데 가정을 한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명목신자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거만 이렇게 빼고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거 세 가지를 본다면 다 이 어떤 분야에서도 다 대단한 성경 해석가들, 대단한 설교자들이 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을 받으면 다 각자에게 내주하시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특히 세 가지 중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뭐가 더 감동이 되겠냐 생각할 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 히브리서 6장 읽을 때는 처음에 생각이 다른 성경과 여러 가지 관련시켜 보면 제가 세 번째로 처음부터 생각이 됐었어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이러한 케이스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 판단은 전 주님께 맡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자,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케이스다. 이거는 절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경 해석가가 얘기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성경 속에 있어요. 이건 구원 상실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 상실이라면 그 구원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게 어떤 구원이었느냐, 그게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느냐, 그 구원 상실됐다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상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선물 보이지 않지만 이걸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우리가 알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왜 어떤 유명한 아담 클락 같은 그런 훌륭한 성경학자도 그렇게 믿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칼비니즘하고 이 알미니안주의가 있잖아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칼빈이 만드는 그 사상 체계를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반대하는 알미니안이 만드는 사상 체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절대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도해도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게 지독한 이 예정론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못 믿는다. 결국은 타락할 것이다.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타락할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정해져 있다는 게 극단적인 그 예정론이 그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장로교회 성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들어가면 그거예요. 근데 또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이런 데는 뭡니까? 자,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데 또 그거 잘 유지하지 못하면 그거 놓칠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구원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칼빈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믿어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원하는 자는 와서 먹어라. 근데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예요. 예. 이게 성경이에요.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 일본의 이런 케이스를 믿는 분들은 이런 알미니안 영향을 받은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게 한국에서도 성결교 신앙이라든지 감리신앙, 감리교 신앙 이런 분들은 그걸 많이 믿고 있거든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성결 단계가 되지 않으면 이제 구원을 또 잃어버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보존하고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는데, 양자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막 졸라서 양자 삼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 빌립보서,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은 좀 같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못 믿는 그런 결론이 또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다고 완전하다 그런 뜻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린아이로서 있습니다. 자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여러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뭡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니, 영원히 결코 멸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또 이런 구절도 있고 저런 구절도 있으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단어 뭐죠, 여러분? 뭐죠?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보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아는 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단 말씀드리면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나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요.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선물 같은 말인데 이 선물을 은혜로 받는 건데, 선물로 받은 건데, 이 선물을, 이 구원의 성격을 보면 이것도 잃어버리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 첫 번째 하나님 속성하고 비슷한 건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잘됨 이런 것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거라면 하나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은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재출생했다 그러잖아요. 출생했다. 예, 거듭났다.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면 구원을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성격이 그래요. 네. 여러분 몸이나 영혼은 한번 그 운명이 결정되면 번복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이거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언제? 육체의 숨이 떨어질 때. 지금은 다 유동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그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육체의 생명, 이 호흡이 떨어질 때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딱 결정이 되면 이제 숨이 거두어지면 그 운명은 번복되거나 변경이 안 돼요. 로마 카톨릭 교리는 다 사람을 속이는 교리입니다. 죽은 사람에서 기도하고 죽은 사람의 운명을 산 사람이 뭐 헌금을 더 내거나 뭐 미사를 드리면 운명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처럼 개선되는 것처럼 다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한번 죽을 때 운명이 결정되면 영원히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소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스피릿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몸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몸은 마지막 때에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몸이 아무리 튼튼하고 우람하고 건강해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몸도, 그 우람하고 건강한 몸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번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혼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혼,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늘에 앉혀놓으셔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 이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처소들에. 그런데 누가 거기서 다시 하늘의 처소들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그 의미를 정말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지. 예? 그 옆에 골로새서 같은 이 성경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앞으로 옮기실 예정이니. 그렇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셨으니요. 옮겨졌어요. 여러분들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혼 여러분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영혼은 이미 우리의 인격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했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하늘의 처소에 간 영혼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되고 또 잘못하면 지옥으로 들어가야 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상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은 사람이 파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 기록은 깨트릴 수 없을진데 그랬어요. 깨트리지 못할진데 그랬어요. 사람이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강한 비유법을 쓰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 천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 말씀, 어떤 사람은 성경에다 막 손을 대고 빼고 더하고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이 파괴하는 거는 뭐 너무 쉬운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쉬운가? 뭐가 더 쉽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훨씬 쉬워요. 대단한 비법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뭐가 더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세상을 손대는 게 낫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상 이미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 널 앉혀놓았으니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니. 이런 말씀을 누가 깨트릴 거예요? 알미니안이, 그 훌륭한 신학자지만 알미니안이 칼빈을 대항해서 칼빈이 지나친 이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다. 내가 이 교리를 반대하는 교리를 만들자. 그 알미니안이 그 칼빈에 대해서 반대해갖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자, 성경을 왜 깨뜨릴 수가 없느냐?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요. 사람이 받는 구원, 생명, 그리고 나중에 심판을 뭐런 용어를 붙이느냐면 영원한이라는 말을 붙여요. 자, 영원한, 그냥 생명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 자, 구원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영원한 구원. 또 심판, 지옥. 이걸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앞에다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 수없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원. 여러분 영원이라는 의미 모르는 분 있어요? 영원이라는 거.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잘 설명을 못하더라도 영원이 뭔지는 알 거예요. 영원의 반대는 뭐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영혼은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혼이라는 그 단어를 일부러 한글 사전을 몇 개 찾아봤어요. 자, 이겁니다.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이에요.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 또 신이나 진리처럼 시간을 초월해 존재한다. 세상 이제 사전이니까 신이라고 했겠죠. 그럼 우리 믿음을 하면 하나님이나 진리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 이게 영원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게 영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의 앞에다가 영원한 구원하면 그거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단어 하나로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를 안 믿으려면은 성경을 수만 군데, 수천 군데를 바꿔야 돼요. 제가 이게 지금, 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영원한 eternal life, 혹은 everlasting life. 그래서 흠정역이 이렇게 했어요. 킹제임 성경에는. 하나는 영원한, 하나는 everlasting 하면 영존하는, 영존이나 영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영존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래,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면 영존한 생명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존한 생명.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영원한 생명. 말할 수 엄청나게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 19장, 25장. 여러분, 요한복음 잘 아시는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 곧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이거잖아요.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아요? 감동이 안 됩니까? Eternal life라 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한 게 있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16절 이런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또 다음에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리라. 앞에는 영원한 생명, 뒤에는 영존, everlasting. 자, 끊임없이 계속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해요. 무슨 행위나 무슨 공로, 교회를 오래 다녀서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맨 영존해. 자, 끝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잃어버리는 게 이게 영존한 생명이에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로마서, 디모데전서, 뭐 서신서에도 깔려 있어요. 찾아보세요. 영원한 생명 혹은 영존하는 생명. 우리가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그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갖고 싶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마음이 바뀌는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저 자신도 못 믿는데.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저는 생명의 소망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1장 2절. 영원한 소망,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고가 되었나니. 바울 사도는 그래서 생명을 갖는데 구원받았다 그래서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잃어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 했어요.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자, 또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예,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못 찾아오겠어요. 제가 많이 정리를 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안 되겠어요. 자, 요한 1서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생명,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시면 이제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건가? 이게 일시적인 건가?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그거 잘 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당신. 열심히 하시오.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예요. 자,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보고 있죠? 히브리서 5장. 정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저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아니면 저는 그분 믿는 것이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면
자, 5장 9절. 완전하게 8절부터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 그 앞에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사실 구원의 창시자 다른 사람 될 수 있어요.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불에서 건진 사람, 불에 위험할 때 건져준 사람, 그 육체를 건져주는 사람도 있어요. 딜리버러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구원은 안 돼요. 그거는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대속받았다 고백했습니다. 아, 내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 죄가, 그 희생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그래서 세상 다 내가 다 이뤘다고 가셨구나. 세상 죄를 내가 제거했다 하신 거구나. 그 구속, 대속. 자,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구속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15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상속을 받잖아요. 하늘에 가는 게 상속이에요. 하늘에 가서 누리는 거 상속. 이게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걸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됩니까?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믿는 것이 뭘 믿느냐면요, 그냥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 앞으로 하늘에 갈 영광, 여러분 기다리시죠. 그 영광이 어떤 사람이 뭐 실증 나고 뭐 지루한 영광을, 정말 그런 신성모독하는 바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영광. 이 영광은요,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과 감격이 영원히 계속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머리로 표현해요. 근데 성경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갈 집을 위해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여러분들이 개인주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주무실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어디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을 뭐라 하냐면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집. 거기에 일시적인 집하고 연결이 됐어요. 일시적인 집은 뭐예요? 우리 이 육체예요. 영원한 집. 베드로서 1장 11절에 하면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 왕국이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영존하는 왕국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존하신 분.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시적인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중단되거나 나중에 다시 바뀌거나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한 번 시작된 복음은 영존하는 복음. 또 그 복음은 또 영원히 하나님과 약속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걸 뭘 얘기하면 영어로 카비넌트라는, 계약을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맺었다가도 파괴버리죠. 여러분들 요새 그런 세상 아니에요? 사람 못 믿어요, 요새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영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태가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자 1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언약이 있어요. 언약.
자, 약속한 거 있어요.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약속이 사람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사람과 맺은 것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영존하는 계약, 영존하는 약속,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14장 6절에 보면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환란 때도. 영존한 복음. 그러면 여러분, 천국, 복음, 하나님과의 계약, 이런 것도 영원한 것이라면, 생명도 영원한 것이고 구원도 영원한 것이라면, 여러분, 천국이 그렇다면 반대 방향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가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 중간지대로 왔다가 연옥에 왔다가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다 천국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거 영원한 거 이상하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용광로, 불탄 용광로, 불, 호수, 불못 이런 게 나와요. 이걸 다 뭐라냐? 성경을 뭐라냐면 영존하는 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8절 영존하는 불. 마태복음 25장 41절 영존하는 불.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 한 번 받은 형벌, 영벌, 영존하는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나갔다가 어디 들어갔다 다시 들어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파멸인데 영존하는 파멸이요. 예수님 오시면 파멸당하는 사람들을 영존하는 파멸에 처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2절 같은 이 히브리서 6장 2절에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을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선물의 구원의 성격상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상 그 불가능하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구원의 안전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이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은 저는 그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한 번 자녀가 되면 영원히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경은 확실하게 보장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동시에 성경은 배도를 가르쳐줘요.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관해서 강력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는 이게 사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서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때문에 구원에 무슨 이게 안전한 게 아닌가 보다. 또 이 사람들 이게 맛봤다가 성령이 참여했다가 또 권능도 맛봤는데 또 다시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모욕했으니까 이 저주함에 이제 처해진다. 이런 말씀 보면 이게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보다. 이렇게 이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려요. 단 그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구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절대 상실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실 제가 믿기로는 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배도라는 것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근데 그 고백이 처음부터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믿음을 떠나가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떠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 신자로 보였지만
생명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모르는 것뿐이에요. 이런 성경을 말씀을 왜 써줬어요? 경고, 교훈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조속으로 바뀌어서 주었다가 다시 뺏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에게.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런 영원한 선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자,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함께 나오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 존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다 말씀 전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배도에 대한 성경에 강력한 경고를 해주시는 그 배경과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나 기독교 안에나 믿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 후 마음과 삶이 바뀐 사람들, 주님이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 방향에서는 치우치지 않는 사람, 돌아서지 않는 사람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많은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복음도 인정해요. 근데 전혀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머리 지식이 많아요. 입술까지도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는 먼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으니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라지는 곡식과 함께 자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곡식, 이게 가라지 뽑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확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네가 뽑다가는 곡식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다. 다른 곡식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놔둬라. 그냥 자라게 놔둬라. 왜 자라게 놔두는지 아십니까? 곧 수확대가 됐기 때문에. 가라지라는 것은 처음에 뿌릴 때는 몰라요.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알아요. 열매를 맺으면 수확대가 가까웠다는 걸 얘기해요. 지금이 수확대가 가까울 때입니다. 사람이 그걸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뽑아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뽑아내요. 천사는 실수하지 않아요. 예? 마태복음 거기에 1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경고해 줬을까? 그 배경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은 이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모든 사람에게 준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도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우리가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모른다면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성경 독자에게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할 것을 권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1차 히브리인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가리고서 안 읽을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배도와 배도자를 분별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분별해서 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교회는요,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교리의 바람이 많이 불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왜 교회에 사역자를 두었느냐? 쉽게 속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를 말미암아서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자가 새로운 임무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더 이상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외부에서 이럴 때 중요한, 바울 사도가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럴 때는요, 먼저 외부에서 그 지역교회 안으로 이 나쁜 교리들이 들어와요.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성경입니다.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이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서, 성도들과 장로들 불러서 바닷가에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이유가 나와요. 목적이 나와요.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두 번째로는요, 또 이것이 있어요.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예언입니다. 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교회에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역교회 성령께서 왜 감독자를 세우셨는가?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처럼 이 시대 지역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깥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도와주고 감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이런 말씀은 난해한 말씀이라고 여기는,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도 그걸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마지막 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눈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거를 정의해 볼 때 이것은 결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믿음은 이건 상급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상급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와 찔레를 내고 저주함에 이른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언가 맛보고 느꼈던 전혀 무신론자와 다른, 그러나 기독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단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정말 정확하고 성경적인 구원이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정한 생명의 믿음인가? 구원의 신앙 판단 기준 첫 번째, 입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요, 끝까지 자신이 고백한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거하고 떠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디 이런 이 영적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